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폭염 걱정하고 폭우 걱정하고 코로나 걱정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어느새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글로벌 세계 각국은 그야말로 폭염과 폭우, 폭설, 이상 기후 등으로 전례 없는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그야말로 환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이 시기를 겪어내느라 많이 힘든데 우리는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허락해 주시니 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이 사태는 너무도 처참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주 저도 받은 그 영상에 기독교 사역자의 울부짖는 그 기도와 요청은 정말 가슴을 미어지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공개 처형당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만행을 저지를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인들이 또 거기에 백성들이 죽음에 처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일이요, 우리가 또한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이어진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큰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고 탈출하고 흩어지게 된 거죠. 흩어졌다 하니까 아름답게 들리죠. 죽음을 무릅쓰고 피난 간 거예요. 여기처럼 빠져나가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차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넓은 시각에서 보면 그 핍박과 환란으로 절망하고 복음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누가는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환란을 견딜 소망이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활동, 일상활동, 우리의 예배생활까지도 이렇게 억눌리고 에워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환란을 겪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환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고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란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환란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누가는 앞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위한 순교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이후 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였는지 1절에 그 큰 환란이 닥쳐 있음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믿는 자들에 대한 환란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되었는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그를 주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주된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이 개종전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증오하면서 교회를 잔멸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잔멸은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가리켜 그래서 괴수 중 죄인 중 괴수라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각 집에 들어가 남녀 성도들을 다 끄집어내어 옥에 가둘 정도로 치밀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기록하고 두려워서 누가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복음의 역사와 소망을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는 놀랍게도 흩어진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왕성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빌립 집사님을 이 사마리아 성에 5절 말씀에 사마리아 성에 보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표적 기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며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온 역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케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념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짐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전해진 그 땅, 8절 끝부 8절 마지막 절에 보니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던 겁니다. 환난 중에도 복음의 역사를 통해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환난 중에도 핍박과 흩어짐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 비전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거죠. 거기에 동참한 영혼들이 그 은혜를 맛보았고 이적을 맛보았고 살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성취하신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핍박으로 복음의 역사가 멈추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의 눈에는 환난만 있고 핍박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환난의 시기를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한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이뤄가는데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남았고 그 외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방 지역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환난은 피할 것만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인 환난 가운데에서도 살펴보면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복음에 갇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환난을 겪은 것은 그 이후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환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6.25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동족 간의 어려움과 또 피를 보았는지 모르는데 그 6.25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 또 백성들이 이 남으로 많이 내려오게 됐죠. 우리 교회에도 최 권사님, 정 권사님 가정들 또 여러 가정들이 저 북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신방 가서 들어보면 그 피난의 행렬과 배고픔과 어려움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산 그 어려움들을 참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려올 때는 이게 살 수 있는 길인지도 모르고 내려왔지만
그 먼 시기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터를 잡고 가문을 이루고 또 제1교회를 만나 행복하게 삶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순수한 귀한 믿음의 이 유산을 우리 북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자리 잡으면서 아름다운 유산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지금도 이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순수한 믿음의 보물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통일되면 다시 만나 복음을 견주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터인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질병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질병을 통해 가족이 구원받고 교통사고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바로 여기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환난의 때 우리가 만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이 우리와 같은 이 고백을 이미 우리에게 남겨주었잖아요. 시편 46편 1절 말씀 그러한 믿음 소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백신을 여러 번 맞는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만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에 바로 오늘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만날 만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때에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응답을 누린 백성들이죠. 그것은 이 어렵다는 시기에 몽골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회복과 부흥의 기도회로 소망의 기도로 2주간 기도하고 또 4주째가 되는데 2주 기도하고서 몽골 국립어학원에서 곧 입학 허가와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엊그제에는 밤에 선교사님 문자를 보내셨어요. 몽골 대학교에서 입학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 우리의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니 환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일이지만 그 일들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담대한 걸음을 요청하시니 우리 이 몽골 선교에 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인을 받아 담대히 걸음을 내딛고 기도로 후원하며 또 출국과 정착의 이 아름다운 여정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잘 정착하시면 또 거기에 터를 닦으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청장년들이 거기에 함께 나아가서 또 다른 기쁨, 단기 선교회 또 후원자로서 이 일들을 기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초임 선교사를 보내는 일들의 기다림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져 허락해 주실 날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고 사는 자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내 아이의 부족, 연약함, 또 막힌 담처럼 보이는 이 일들 앞에 기도로 문을 열어가며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로서 존재하며 환난을 이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입니다. 그들은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이겨낸 성도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이겨낸 성도입니다. 그들이 무엇했다고 했습니까? 4절로 5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고향을 두고 떠나와야만 되었던 그들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요. 이전에는 저 멀리인데 지금은 바로 옆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가지고 이 자가 격리하고 또 시설 격리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격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죄책감이 든대요.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든대요. 확진자가 1700명대 어제 생겼었는데 우리는 숫자로 1700명 하지만 그들의 삶의 내면에 들어가면 그들은 절망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나오면 치료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격리되고 치료의 과정 검사에 코가 헐 정도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그 안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렇듯 흩어진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요 객사 앞에서 버스 타고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서 거기에서 살았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교사가 피난 가는 것처럼 지금 사울을 중심으로 다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불안과 어려움에 있는데 어찌 노래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가면서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흩어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을 안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른 채 흩어진 것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는데 어찌 쉽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려니 정착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우리도 이사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역사회에 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삶을 파고 들어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흩어져 피난 가서 피눈물 나는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흩어지고 어려움 겪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며 그들의 심령이 안정되었고 그 주변에 한 사람 붙여주니까 그 지역사회에 살 만큼 그 터전을 점점 확장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간절함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흩어진 그 땅에 정착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정되자 본연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결이고 또 정착하여 평안을 누린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공부하는 이 시간, 취업을 준비하는 이 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그 시간, 사업장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도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수고와 땀은 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막연히 지나가겠지, 막연히 되겠지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부와 학업, 취업, 직장, 사업장, 관계, 질병의 문제, 미래에 대하여 주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백성이 환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형통케 하시겠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셨어요. 믿음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붙들고 엎드리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듣지 않은 것 같으시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시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고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인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 믿음을 시련케 하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 하시오니 1년 반, 그러나 노아의 때, 성경의 때를 보면 15년, 20년, 30년을 기다려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이들이 주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보내신 곳에 개척하고 사랑을 흘러내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여전히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주변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느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미목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또 개척하여 이뤄가신데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목회자들이 모인 모임이거든요. 엊그제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려운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어떤 분이 밝혀도 되겠죠. 사진을 미리 보여주시면 나눔과 기쁨, 나영수 대표께서 이 개미목에 마스크를 20만 장 기부하셨어요.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이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흘러 베풀어 갈 때 이 기독교, 교회 사회와 교회 공동체와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더 앞에를 보니까 앞서 어떤 분이 마스크를 6,000부를 기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전해지고 가슴을 두들겨 이 대표를 통해서 20만 장을 공급한 거죠. 사랑이 싹 터서 배가 되고 넘치게 되는 이 일들로 이 마스크를 공급받는 그 성도와 그 지역의 주민들은 사랑을 느끼고 또 믿음을 더욱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사랑이 더 드러나는 거거든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가 멈추면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어려울 때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더욱 고민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몽골 갈 때 마스크 많이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라 마스크보다 우리나라 게 훨씬 좋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공동체적으로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교회적으로 전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일 수 있어요. 또 어려운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보이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 그 사람이 구원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지 모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만나잖아요. 복음의 대상으로 여기셔서 그를 향하여 전화도 하시고 도와가야 되는 거죠.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내면을 조금 더 열어보면 보여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지만 주는 분 계십니까? 전화하지요. 또 화장지도 전해주지요. 또 생필품도 전해주지요. 마스크도 전해주지요. 초대교회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서 이방 사람들,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사비를 들여 다 감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전파되니까 그 지역 사회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환난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일하시기에 이와 같이 흩어진 자들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에게 우리의 것을 좀 나눠주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일하는 성도들을 찾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을 이겨내는 비결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괴로운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 주께서 보이시는 영혼과 그 사역에 동참해 가십시오.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우리 스스로 혼자의 외로운 싸움에는 은혜가 그보다 덜한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또 기도 시간을 통해 기도할 수 있지만 바로 대상을 두고 기도하며 이 흩어진 성도들이 감당한 믿음의 사랑의 사역들을 이 시기에도 여전히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환난 중에도 일하시니 우리가 순종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현재 겪는 그 어려움을 주님께 간절히 아뢰시면서 환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